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도로가 많이 약간 좀 블랙아이스라고 이야기하죠. 좀 이렇게 살짝 얼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 아침에 출근하실 때도 또 운전하실 때도 그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2장까지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분할 때 12장까지가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이제 상반부가 끝나고 이제 하반부로 넘어갑니다. 13장부터는요 여호수아의 후반부로 보여지는데요, 전반부는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서 정복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12장 마지막의 부분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패배한 왕들의 명단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시작과 그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 전반부의 시작은 참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때 아마 이 시점이 가나안 땅의 전복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그렇게 전쟁에 앞서서 나갔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서쪽 지역에는요, 정복해야 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절부터는요, 서쪽으로서 그렇게 정복해야 될 아직 남아 있는 땅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서쪽으로는 그술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땅, 남쪽으로는 가나안 땅의 모든 땅, 시돈과 아벡의 땅, 그발 사람의 땅, 동쪽 레바논 땅,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세스부터 하맛에 이르기까지 아직 여전히 정복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 또한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백성들에게 분배하고 또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시작한다면요, 마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잘 마무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맡은 소임을 다함으로써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보시면 요단 동편을 분배받을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갓지파와 그리고 르벤 지파와 갓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이 이미 모세가 세 지파에게 약속한 땅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4절 보시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3절에 보시면요,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 두 구절이 참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14절에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시작한 것을 여호수아 때에
이렇게 완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그 앞서 믿음의 선배였던 그 모세의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완성으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이들은 흘러넘치는 그 샘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지금 선교 필드에 나가 보시면요, 이렇게 세대를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1세대 선교사님, 2세대 선교사님. 아마 1세대 선교사님들은 거의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그렇게 개척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면요, 지금의 세대의 선교사님들은요, 개척보다는 그 일을 잘 맡아서 이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시대를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주님 앞에 설 때, 다시 설 때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마무리를 이야기하며 분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짚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가나안 땅에는요,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는요, 이전의 모든 제약을 다 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만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남은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굳이 더 정복하지 않아도 이제 그들이 살아갈 만한 땅을 이미 많이 확보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 나갈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훗날에 눈의 가시가 되며 괴롭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몰아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사사기에서 그 문제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참 비슷한 맥락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죽음으로 기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시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또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은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며 어떤 제약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 구별된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뿌리가 훗날 우리에게 큰 가시가 되며 올무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고 회개하며 그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려내야 될 것은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남겨두면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요,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며 제거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잠깐 봤던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치과 선생님이었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환자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계에 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계속 이가 아프고 그럴까요? 거기에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원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동일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에 이렇게 아직도 세상엔 죄악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온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다며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또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했던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과정과 함께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